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면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8번째 시간 광야에서 준비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로 또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어찌 보면 좀 좋은 조합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번듯하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환난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고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그런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늘 사울을 피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1절의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참 악한 것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그때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이제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면서 이 타작마당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고 타작을 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전부 다 취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1년 농사를 애써서 지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고스란히 남의 손에 빼앗기니까 참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갔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전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받았을 때 다윗은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들을 쫓으러 가야 될 것인가. 이 블레셋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가. 이 그일라 땅은 유다 지역과 다르게 그곳에 들어가면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잖아요. 이걸 도와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후위를 도모해서 일단은 살고 본인이 좀 더 강해지고 뭔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그 시기가 되면 이들을 도울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뇌에 다윗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들을 지금 도우러 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할 수 있다면 남을 도와줘야 한다. 아니면 두 번째로 그래도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이 사람들을 지금은 못 돕지만 또 다른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가서 돕는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과 2번. 네. 원래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죠? 좋은 환경에서는 1번을 해야죠. 막 우리가 도와줘야죠. 하루라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죠? 좀 어렵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러니까 이제 1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은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꼭 자,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3번을 이야기하거나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물으면 저 또 뭐 있을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보면 저의 질문도 보면 1번이냐 2번이냐 이지만 사실 다윗은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일라 땅으로 가서 도와주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윗의 선택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실 잘 보면 다윗은 기도를 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더니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에서 움직이면서 도망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도왔다가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잡히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돕자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성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빚을 져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도무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려움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고 마음이 척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살아보니 인생이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도 이런데 우리 형편이 이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이들은 다윗의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가 되면 나는 기도하고 이걸 결정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아니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반대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정말 그일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함께한 그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5절에 보니까 크게 이겼다라고 말하고요. 가축을 다 끌어왔다라고 말하며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인도 도망자로 광야를 오가며 국경을 넘나들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에게 어쩌면 뻔히 발각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떠나는 다윗. 근데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번이 더 좋은가? 2번이 더 좋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1번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번을 선택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상황에 기도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논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사울이죠. 당연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땅에 밖에서 들어오는 이웃 나라의 대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하소연해야 됩니까? 왕에게 전부를 보내야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중앙에서 왕이 이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보내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은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광야에 있는 다윗이 오히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오직 다윗을 잡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으로부터 이어질 이 사울의 나라가 멈춰지게 할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열심히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 백성의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움받은 자라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그 나라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고 있다. 누가 지금 왕으로서,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점점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자리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뭔가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등장합니다. 자, 아히멜렉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갔던 곳이 놉 땅이었죠. 제사장들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좀 준비해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을 때 떨며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직감했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23장을 읽었지만 22장의 내용을 보면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놉 땅에 있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그게 22장 19절인데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죽였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잔인한 학살이죠. 이때 피했던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데 그가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해서 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환난을 당한 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가 또 다윗에게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자로, 제사장과 등을 돌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 쫓기는 자로 있지만 그곳에 제사장의 옷을 가진 제사장이 환난을 당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와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압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쫓겨다니는 것 같고 도망을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람들을 통하여 왕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비아달이 왔을 때 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하나 결국 생기고 마는데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일라에 가면 그들을 도우면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그걸 어떻게 돕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밀고를 하게 돼요. 분명히 도와줬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죽이러 오겠죠. 자, 그렇게 죽이러 오면 누구도 두려울까요? 그일라 사람들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바로 전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도왔던 높 땅에 있는 제사장과 그 성의 모든 주민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지금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사울이 그일라로 지금 오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으니 이들과 함께 사울과 대적에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피해 도망갈 것인가?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뭘 선택했겠죠? 기도를 선택했겠죠. 1번일까 2번일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이 더 좋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만 다윗은 이때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불러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에봇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사울이 내려올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려올 거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말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돕기 위해 달려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이 약탈당했던 것을 다 되찾아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그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준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다시 사울 왕에게 넘긴다? 정말 황당하고 배신감은 크겠죠.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과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그일라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실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잘못 얽혔다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는 뭔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랬으니 너희도 죽음을 무릅쓰고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들까지 이해하고 떠나주는 것, 그것이 정말 넓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좁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놓고 실갱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약하여서 비록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것 그 자체가 왕으로서의 역할이지,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들의 어떤 자세나 그들의 모습이 거기까지일지라도 도와주고 역할을 해주고 가는 것, 그것이 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좀 많이 곱씹어 보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그일라 사람들 같은 존재를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분개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떠나줍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도 그일라로 오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니까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기를 그쳐요. 다윗이 피해 주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저는 이 다윗의 선택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크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좀 더 커지고 저의 마음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조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준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의 어떤 자질이나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하니 도와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니 그들을 품어주고 그것으로 그 길을 떠나도 저 다윗의 뒷모습을 그일라 사람들이 생각해 본다고 해보십시오. 왕으로서 그들을 충분히 돕고 그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자 떠나주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돕지 않아도 될 일을 도왔고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도울 만한 가치가 없을 사람을 도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떠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다윗은 더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죠?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는 몇 명이었죠? 자, 22장 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돌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와 함께한 자가 600명 가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웠고 또 그런 싸움을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고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한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래도 가야 될 길을 가면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 나를 따를까? 근데 돌아보니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들의 마음에 다 맞춘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여러분의 그 혀로 입술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저희 가서는 저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말들로 부풀려 간다고 해서 사람이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환난 당한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고 바닥까지 떨어진 빚진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나라는 점점 왕성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에서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광야와 같고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또 여쭤보고 그 길을 가보면 시간이 흘러보면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지금 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광야 요새에도 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고 이 말은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건 어디를 가건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광야에서 부른 노래도 참 많습니다. 다윗이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는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나라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엄청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참 좁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영토에서 특히 다윗은 유다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좁은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황당했던 게 사울이 그렇게 못 잡았는데 또 다윗이 필요해 하면 누가 찾으러 가면 만나요 막. 그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좁아서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힘든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손에 그 힘겨운 그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의 손에 여러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광야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볼수록 다윗은 점점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에봇을 가져오며 그는 쫓기는 자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도우러 가고 그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넘기려고 할 때 기꺼이 그 자리를 피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왕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기도하며 물으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람이 더 늘어가고 있네. 어느 날 보니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이 강하게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손에 여러분을 넘기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